서봉서의 주지 스님과의 인연으로 동참한 지도 한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생을 우리는 부생이다. 그래 인생을 부생이라고 그럽니다. 부생은 별 소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작야몽이라, 어젯밤 꿈 같다. 자고 나면 변화가 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남편도 자고 나면 딱 돌아앉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아들과 딸들도 자고 나면 영 마음에 안 들게 한단 말이에요. 꿈이 별게 아니잖아요. 이 현실이 꿈인데 꿈속에 사는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꿈 같으니까 때로는 살맛이 안 난다. 요사이는 세상도 어렵고 또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부처님 성전에 와서 기도비를 내야 되는데 그건 내기도 좀 어렵고 그래도 그건 내세요. 내야 돼. 하나를 딱 내면은 10,000개를 얻어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은 언제 그것이 새끼를 쳐가지고 10만 원, 100만 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축 중에는 이 부처님 성전에 와서 저축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거 이자가 안 붙는 것 같은데 이자가 굉장합니다. 하나를 보시하면은 10,000배를 넣는다고 그러죠.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꿈 같은 세상에 그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주고받으면서 꿈같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남의 생활과 내 생활을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괜찮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 유명한 파스칼은 인생의 최고 불행이 뭐냐?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부처님은 인간을 인간이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확연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집에 20년, 30년 다녀도 그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겉돈단 말이에요. 불법 가까이는 와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인생이 뭐냐? 진정한 삶이 뭐냐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면서 인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파스칼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자기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불교 신자의 자기 생활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어봐도 별로 재미가 없대요. 절에 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근데 이 서봉사에 오신 신도들은 다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왔네. 네? 재미가 있으니까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잘 되던 일도 절에 다니고 난 다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안 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신심을 가지고 맹렬하고 저돌적으로 부처님을 찾아야 되고 부처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맹신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은 언젠가는 왔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생은 초대하지 않았지만은 저 세상으로부터 왔고, 인생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겁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바세계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가 초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살만한 세상이거든. 국가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와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꿈 같은 세상이 세상인데 그곳에 사는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보니까 그래도 살맛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기 싫어. 그런데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고 싶지 않지만은 보내줘야 되고, 떠나가고 싶지 않지만은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 합장하세요. 인생 하처려며 하처 그냥 나 더본 임호백세 인생 하처그며 인생 하처그냐. 인생 하처래며 인생 하처그냐. 인생이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느 곳으로 향해서 가는가. 임모백세인이나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강작 천년계로다. 허황되게 천년의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만 알아버리면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멋질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문도 이석사가 아니라 도를 알고 보면은 내일 아침에 죽어도 괜찮다. 도를 알아도 우리들은 천년 만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도를 알아버리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도를 나눠줘야죠.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야. 정말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사라지는지, 진정한 인생의 삶은 뭔지 깨달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입장으로 봐서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멋진 삶을 알았는데 자기만 갖고 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49년 동안 노심초사 고생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년을 넘기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오지 아니한 내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죽으면 어떻게 보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삶은 짧은데 계획을 그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물론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지만은 허황되게 그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국왕이 있었는데 나라 안에 학자들은 다 모아놓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 지 한 30년 후에 학자들이 인생에 대한 논문을 수십 편의 낙타에다가 싣고 이 국왕에게 왔어요. 30년 전에 명령했던 것이라 30년 뒤니까 또 조치하게 완전히 늙었단 말이야. 응?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논문을 읽을 수 없으니까 한 권의 책으로만 줄여서 갖고 오너라 그랬단 말이야. 30년 전에 명령한 것을 30년 뒤에 수십 편의 낙타에다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해서 아주 다학적으로 설명한 논문들을 갖고 왔는데 그게 읽혀지겠어요? 눈도 까물까물하고 걸음도 겨우 걷는데 눈도 가고 귀도 가고 기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축소를 해서 갖고 오너라.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축소를 해서 얼마 뒤에 한 권의 책으로 탁 갖고 오니까 이것도 내가 다 읽어볼 수가 없다.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딱 한마디로 해봐라 이거야. 응? 인생이 뭔지 한마디로 해봐라. 말 잘하는 사람은 여러 마디 하지 않습니다. 응?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변설이 약한 사람이죠. 1시간 정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조금 전달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사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 아닌 것으로 말을 합니다. 말 아닌 것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딱 이렇게 하고 봤지 소리도 안 해. 봤지 소리도 하지도 않고 이러고. 그래서 좀 기분 나쁘면 아 해버리고. 기분 나빠서 그런 건지 목에 무엇이 걸려서 그런 건지 잠을 자니까 잠을 쫓으려고 그런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 당신이 보여주는 게 있는 거라. 자무언이 한무언이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으로서 무언에 기합하는 겁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자유언이 한무언이라. 말 있는 것으로 유언으로서 무언에 말 없는 색에게 부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었어요. 딱 보여. 그러니까 불자를 딱. 본래 그 불자가 뭔지 압니까? 떨불자라. 부처불자 불자가 아닙니다. 종정스님, 큰 스님들 불자 이렇게 높이 쳐들죠. 법문하시기 전에 하얀 명주실 같은 걸로 된 거 드는데 그게 부처불자 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버릴 불자란 말이에요. 응? 다 떨어버려. 쉽게 얘기하면 먼지털이라. 먼지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본래 그게 먼지털이란 말이에요. 특히 중국의 스님들은 정진을 하다가 불자를 옆에 두고 참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팔이라든가 여타의 물건들이 날아다니면 이렇게 한 번씩 싹 쫓는 기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게. 그러고 있는데 한 제자가 와서 파리를 쫓고 있는데 한 제자가 와서 야시 불법에 적적되어 있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적한 큰 뜻입니까? 불자를 딱 먼지털이로. 불자를 없는 걸 갖고 와서 든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불법이 뭡니까 하고 하면 컵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리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자를 후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먼지를 다 떠는 기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로 멋진 해석입니다. 왜소한 먼지나 떨고 팔이나 쫓는 기구가 후대에 점점 오면서 특히 선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의 먼지를 떠는 기구로 그 불자를 들었을 때 알아차려버리면 마음의 먼지가 왕창 내려앉아서 인생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버렸으면 멋진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 국왕이 나이 들어서 인생이 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수십 수백만 명의 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인생이 뭔지 나인데 좀 얘기해달라 하니까 수십 필의 낙타에다 그 싣고 논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이게 인생입니다. 저게 인생입니다. 전집률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나이는 들어서 눈은 깜깜해 안 보여. 한 권으로. 그것도 안 되겠어. 한마디로 읽어봐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논의를 한 끝에 인생은 생로병사라. 태어났으면 늙고 늙었으면 쇠잔에서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이게 인생사다. 부처님은 이것을 인생사고사라고 써요. 생로병사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거예요. 태어났다 죽는다 아니에요. 생사 중간에 있는 것이 노병이거든. 부처와 중생 사이에 존재하는 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도 중생이냐 부처냐로 따지면 중생입니다. 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을 번역할 때 각 유정이라 깨달을 유정이라 그러고 하나는 깨달은 유정이다. 유정이 뭐냐? 중생이거든. 장차 부처가 될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생사하면은 태어났다 죽는 건데 노병은 생사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좀 구체적으로 생로병사다. 인생은 어젯밤 꿈과 같아서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인생론이란 무엇이냐? 행위의 연속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의 연속이다. 업을 행위라고 그래. 우리 업이 많아서 뭐가 안 된다. 사실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서서 관세음보살 화엄성중 하다가 안 되면 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무릎이 닳아서 깨질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업장이 녹아내리거든. 자기가 숙세로부터 지어왔던 행업이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딱 녹아내려야 쉽게 풀리는 겁니다. 업은 우리 흔히 팔자소관이다. 또 운명이다.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운명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업도 나쁜 업이 있고 좋은 업이 있거든. 요걸 잘하면은 부처가 되고 잘 못하면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부산은 초3일 기도 입제를 많이 해요. 근데 경북 대구 쪽은 초다섯날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절에도 가면은 부작을 잘 써줘요. 그렇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작 한 장으로 운명을 바꾼다. 우리 그거 사러 갑시다. 응? 기도는 뭐 다음날 하고 그거 사러 갑시다. 그거 한 장이면 그냥 운명이 바뀐다는데 뭐. 응? 뭐 여기 갖고 와서 팔든가 뭐. 응?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응? 이 정말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짧은 순간에 방편일 수는 있지만은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운명은 무엇으로 바꾸느냐? 자기의 실질적 행위로서 바꾸는 겁니다.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스스로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 그곳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하면 영어를 달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각을 열심히 하면은 위대한 정각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행위잖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안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선천적인 것은 종자밖에 안 돼. 종자의 싹스를 틔우는 것은 후천적으로 조연을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걸음을 하고 물을 뿌려줘야 싹시 돋을 거 아니에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부작 한 장으로 운명을 바꾼다?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로서 운명을 바꾼다? 이건 맞아. 계속 관세음보살 해보란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계속 해보라면 달라져 버린다. 응? 부정만 호주머니 하나 탁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봐. 달라지는가? 관세음보살 계속 해보세요. 오늘 시작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온 신도님은 얼굴이 좀 달라진다. 탈퇴를 한다니까. 껍질이 벗겨져.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거짓말인가 한번 해보라니까. 오늘부터. 도살장에 가가지고 맨날 죽이는 것만 보고 죽이는 일만 해보라고. 한 달 뒤에 보면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지네. 아주 예리하게 달라집니다. 살기가 돋는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행위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그리고 특히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이다. 행위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무슨 그거 한 장 딱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천년만년 있어봐. 인생이 안 바뀝니다. 얄팍한 상술에 녹아내면 안 되나. 순간의 방패는 될 수 있어요. 영원한 부작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의 업을, 그리고 그 행위의 업은 때가 되면 멋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행위의 업이 잘못 이루어지면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